교회력으로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지요. 대강하는 대강절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 절기를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아드벤트라고 그럽니다. 아드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육신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모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림절 절기를 지냅니다. 마음을 열고 준비해서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신년도 비전도 하나님의 말씀도 받기 위해서 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을 주시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묵상할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순서를 따라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대강절에 너무너무 잘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 물론 편집 하시는 분들의 의도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전까지 시편 22편을 큐티하고 묵상하셨습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이 지낸 분도 계시겠지만 카톡은 받으셨을 겁니다. 시편 22편의 전체 주제가 뭐죠? 기억하십니까? 그 저자가 눈물과 비탄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것이 주제였잖아요. 그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보이지 않게 도우셨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눈물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헤쳐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었고요. 어제 묵상하셨던 시편 23편,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 여호와는 그 내용의 요약이 뭡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참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23장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4편은 뭐가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24편인데요. 이 예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대림절로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다윗이 24편을 쓸 때는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니까 그때 그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죠,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축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로 24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크게 세 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중간 부분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러이러한 예배자들 여기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예배자들 세우셔서 하나님 예배를 마음껏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중간 내용이고요. 마무리 부분은 아까 여러분이 찬양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와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인 거죠. 마음을 열고 영광의 왕을 영접하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아주 휘나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들어갈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봉독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 1절과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여러분 좀 뭐가 좀 와 닿으세요? 밋밋하세요?
다윗의 눈과 마음으로 한번 읽으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통치자 아닙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위치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세계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편만한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왕의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통 영성이 아니죠. 깊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고, 아니 겸손히 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현대에는 왜 없을까요? 수많은 목사, 수많은 우리 리더십 평신도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보기가 왜 드물까요? 문제는요, 현대인의 삶 속이 이게 영적인 안목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활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니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젊은 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컴퓨터예요. 시간만 있으면은 조그만 화면만 바라봅니다. 아니 걸어가면서 땅만 쳐다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무슨 영성과 영감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심각한 거는요,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세속화가 되어버리니까 주님과 관계가 이게 온전치를 못합니다. 문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누려지는 게 꼭 어떤 교회가 목사가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걸핏하면 시험이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기는커녕 원수처럼 지냅니다. 사단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게 왜 이렇습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적 민감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안목이 없죠. 왜?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여기 이 시편 24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다윗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그는 너무 영적으로 예민했어요. 아니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아니죠.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강,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다윗은요 바로 그걸 볼 줄 알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당시에 왜 제사장이 없었겠어요? 다 있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 하나만큼은 다윗이 밀리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입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내 것은 뭡니까?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걸 뭘 묻고 계시냐면, 뭘 묻느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세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예. 아니,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재산, 돈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고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당연히 내 걸 내 거라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지금 다윗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 다윗이 벌써 하나님이 위탁한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각도를 잡은 거예요. 자, 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기서 영감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키워드는 뭐죠? 세우시고 건설하셨다. 뭐를요?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세우시고 다스리신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거는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를 세우시고 건설하셨도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이게요.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포용력을 넓혀주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눈물 흘리고 오해받고 온갖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내 눈물 닦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격과 영성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 24편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다윗이 찬송하다가 보낸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어떤 자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일까? 그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함축된 의미이기 때문에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본문의 배경을 아시면은 아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구나를 아십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요, 언제 이것을 시행했냐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시행을 합니다. 블레셋에 뺏겼던 그 언약궤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가장 큰 목적이 뭐였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함께 하도록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달라는 거죠. 자기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왕인데. 역대상이네요. 13장을 보면요,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요, 그 수레에다가, 새로운 수레에다가 아주 언약궤를 정하게 얹어가지고 수레가 몰고 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소가 이 언약궤를 싣고 끌고 오다가 갑자기 날뛰잖아요. 언약궤가 흔들립니다. 떨어질 상황이 됐죠. 그때 달려가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누구죠? 웃사. 흔들리는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잡는 거 잘못됐나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즉사했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군대를 3만 명이나 동원했던 거 아세요? 그때 어마어마한 군대와 모든 준비, 정말 정성을 다 쏟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상황적으로는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붙드는 것이 즉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진행되는데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 보는 앞에 일이 벌어졌으니 세상 표현으로 다윗의 세상 표현 한번 할까요?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수치와 모멸감과 두려움 때문에 다윗뿐이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 근처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두려웠겠죠. 여러분, 이 사건의 메시지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 준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혹시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는지요?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은 신명기서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바로 주변에 있던 한 충실한 부하가 다윗 왕에게 기뜸을 했어요. 뭐라고 기뜸했냐면, 다윗 왕이요, 바로 이 근처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하나 있는데 그를 시켜서 그의 집에 이걸 옮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뜸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 혹시 아세요? 추천받은 사람? 맞습니다.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이 다윗의 호출을 받고 갔어요. 그대가 이 언약궤를 집으로 옮겨서 보관할 수 있겠는가? 오벳 에돔이 흔쾌히 순종을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안 맡겼어요. 즉사할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메고 간 오벳 에돔이 죽기는커녕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모든 소유에 뭘 줘요? 복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연출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그걸 다 봤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소름 끼치도록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깨달았겠죠.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이 복을 막 붓는 거를 이렇게 보고 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더욱 사모하게 됐겠죠.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개인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라 전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겠다. 왕으로서 당연히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이라는 표현을 했더니 머릿속에 막 상상을 그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다윗이 생각하는 복이 뭘까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다윗이 생각하는 복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시절이 형통하더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복인 거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 그 산에 오를 자가, 예배할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예배의 자리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누굽니까? 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예,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산이 단순한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친밀하게 대면하는 예배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어디죠? 예, 시내산도 맞지만 그전에는 호렙산에서 만났잖아요. 그 산에서 만났죠. 뭐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어디서 만났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내 마음 안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가, 이거죠. 우리가요,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이거는요,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1, 2부 예배 때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요. 그 감격과 감동은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에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죠? 아니,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충격도 좀 받으셔야 되고요, 다짐하셔야 돼요.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감격한다, 이게 예배 아니에요. 감격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뜻이 그대로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와 탄핵의 위협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아무나 그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세상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나 갈 수 있다 없다? 아니죠. 그걸 지금 오늘 4절에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그 활동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손이 활동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 올바른 행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손이 깨끗하고 더럽고, 이거는 부정과 정결을 나타내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깨끗하냐 타락했느냐. 사실이요, 우리 인류가 이 손이 깨끗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경험한지 몰라요. 아담의 손이 깨끗했다, 더러웠다. 왜 더러웠어요? 선악과를? 그렇죠, 그 손. 가인의 손이 더러워서 깨끗했어요. 왜요? 동생을 죽이는 손이 돼버렸으니까. 뭐 많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요. 아간이, 그 손이 도적질하는 더러운 손이 돼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더러운 욕심의 손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은 시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손은 깨끗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윗아, 성전 기물은 네가 준비해도 좋다. 그러나 네가 전쟁에서 흘린 피의 손 때문에 건축은 내가 안 받으마,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에 흠이 없어야, 티가 없어야,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좀 갈등이 생기겠지만 더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순수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일한 순수성. 이 사람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자리에 오셔서 양복을 입고 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오래 믿는 자라도 할지라도 체면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오세요. 나 안 가면, 눈도장 안 찍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성도들한테 나 찍히면 안 되지, 이래서 오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겉으로는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선량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악하고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 시험 들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요,
거룩한 모양을 하고 점잖은 척하지만 은밀한 곳에 가서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체면이나 위치 때문에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순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거를 묵상하려면요, 우리 예수님을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머리에 뭐라고 그러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네, 복이 있나니. 뭘 보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다윗처럼 우주를 보고 별을 보고 세상 만물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했어요. 자유인이에요. 그 안에 평강과 은혜가 흘러요. 그러니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면 그게 돼요. 예, 세상에 부러운 게 없으면 그 사람이 최고 부자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하면요, 온갖 부정과 욕심과 유혹, 이거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뜻은 뭐죠? 다 아시죠? 마음에 허무한 것을 품거나 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인 탐욕과 음욕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우상에게 내가 사로잡히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우상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맹세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한번 뱉은 말을, 그거를 안 지키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어떠냐면요, 사실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맹세, 이걸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을 지내며 송구영신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카드를 쓰셨어요. 올해 제가 성경 통독은 몇 번 하고요, 새벽기도 몇 번 하고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썼어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카드 드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맹세도 거짓 맹세를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대로 흘러가면 죽음을 부르는 재앙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거짓을 내뱉고 거짓을 일삼는, 맹세를 일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하나님이 그거 못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나하고 무슨 어떤 관계를 맺을래? 사실이요, 세상 살다 보니까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이거를 점검하냐면 위기를 만나면 압니다. 저 사람의 영성,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진실, 위기 만나면 딱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서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그분이요. 이런 성도죠. 여러분, 등산가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등산가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야 사고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가령 히말라야 산이 해발 8,000m 아닙니까? 거기에 유명한 봉우리가 1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진 게 뭐죠? 안나푸르나인가요? 예, 에나푸르나. 여기에 그 모리스 에르조그라는 등산가가 여기 정상에 올랐어요. 근데 거기를 오르다가 손가락 10개가 동상에 걸려서 다 잘라냈네요.
발가락도 몇 개 잘라냈어요. 근데 그가 등산을 이제 완성하고 나서 내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산이야말로 나의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 올라갈 만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뭐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 세상 산, 그거 높은 산 한번 오르겠다고 자기 생애를 바치는 이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오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에 오르기 원하는데 지금요, 아니 우리가 뭘 바쳐야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오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 이게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산악인처럼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육신과 영혼을, 정신을 깨끗이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손을,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허탄한 곳에 뜻 두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아기 예수로 오는 이분을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로 우리 죄과 허물을 씻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5절 6절입니다. 어떤 복인가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2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네,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아까 복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다윗이 추구하는 그 복은 우리와는 개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겐 최고의 복이라고 느껴졌다, 깨달아졌다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6절 끝에를 보세요. 뭘 구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하고 거래합니다. 얼굴을 구하기는커녕 손만 구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 좀 주세요. 하나님 손에 있는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했으니까 이 기도 응답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신 분 보셨겠지만, 제 손녀가 딱 들어와요.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데 걔 보고 가라는 거예요. 봤죠? 너무 이뻐요. 뽀뽀해 줬어요. 얘가요, 할아버지인 나의 눈을 맞추고 웃어주면 어떡할까요? 속에 있는 거 다 빼주죠. 근데 제 손만 바라본다,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거 잔말이 굴리고 이 어린 것이 별 생각이 다 안 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끼치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여러분,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그게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청종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아멘입니다. 제가 제 영혼의 양식 삼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손과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오늘 찬양을 했던 그 곡인데, 그 말씀인데 같이 읽으면서요 5번 반복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5번 반복되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 사실 이 내용은 딱 따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쓴 그 예언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자, 세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영광의 왕이에요. 왜? 사망 권세 이기고 모든 악을 멸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있죠. 이제 그 내용인데 7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자, 7절 넘기고, 여기 보니까 먼저 문을 열라고 명령을 하면서 영광의 왕이 입성하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자, 근데 왜 문을 열어라 하지 않고 들어라 했을까요? 이거는 옛날 영화를 보신 분들만 압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성문을 들 때 아래서부터 쇠줄로 해서 드르르륵 말아가지고 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옛날 성문은 드는 거구나. 그래서 문들아 들을지어다, 들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승전하신 영광의 왕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배를 해야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왕이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요, 하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실체화시켜야 됩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랬더니 또 성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문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열어야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시는데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셔야죠.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게 실제 내 삶에 와야 된다고요. 그분이 내 왕으로 와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고요, 내 소유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예전 이름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그가 핍박자로 살았습니까? 예수님뿐만입니까?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핍박했기에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바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뉴턴, 얼마나 많은 노예를 끌어다가 팔아먹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목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뿐입니까? 헬렌 켈러 아시죠? 듣도 보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고난을 겪었던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아니,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자원해서 모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열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목동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나가서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고요,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삶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산에 오르는 복 있는 삶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온갖 허물, 죄,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이 백성을 살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거룩하고 복된 자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십자가 지셔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못 박지 않도록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찬송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